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가서 온 유대를 다니고 막 사마리아를 다니고 막 그래야 돼. 저 초신자 때 그랬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예루살렘은 우리 동네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를 넣는다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어야겠죠. 이 동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딜까요? 저는 금정구가 아니라 부산 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온 유대는 부산 땅. 그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는 성경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사마리아가 이 유대의 그 옆에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부산을 중심으로 옆에 땅을 찾아보니까 지금 부산시, 예전에는 기장이 부산시가 아니었는데 기장이 이제 부산시로 되어 있던, 철마도 부산시인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동네가 어딘가, 지역이 어딘가를 봤더니 김해시 그리고 양산시더라고요. 김해와 양산이 부산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동네, 이 교회 중심의 우리 동네와 부산과 그 부산을 넘어서 김해와 양산과 그 다음에 어디예요? 똑같이 땅끝까지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네,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초신자 때는 제가 너무 뜨거웠어요. 초신자 때는 제가 너무 뜨거워서 전도의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안고 업고 교회를 막 다녔거든요. 주중에도 금요일,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렇게 막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전도를 하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 무릎도 막 안 좋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애를 안고 업고 전도를 할 수 있나. 근데 우리 유모차 막 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유모차를 밀고 지역을 전도하러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동네 보세요. 상가를 보면 문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애를 유모차를 놓고 들어가서 전도지를 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재밌죠. 유모차가 여기서 이렇게 탁 들면 이 앞다리 앞바퀴가 탁 들리잖아요. 그 들리면 상가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다닐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부끄러워서 혼자 못 하겠어요.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함께 전도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전 몰랐거든요. 그런데 감동을 주셔서 알고 보니 전도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부산을 안 내려가려면이라고 했는지
부산을 내려가서라고 했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하나님 말씀이 훅 들어오니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산 안 가려면 여기서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막 전도를 하러 막 다닌 거예요. 우리 지역을 막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닌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산을 내려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산을 내려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오고 보니까 하나 풀어지기 시작하고, 제가 어느 날 찬양 신학을 하고, 그리고 순복음 신학을 들어가고, 목회 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어느 날 전도사를 하고 있고, 어느 날 짐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전도사 때까지는 제가 진짜 열정적이었어요. 어느 정도로까지 기도를 했냐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처음 기도한 건 우리 교회 청년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구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너 막 청년들 데리고 사역하면요, 막 네? 이게 막 혈압이 이까지 올랐다가 막 내려가고 막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런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죠. 청년을 데리고 사역하기. 그러니까 막 성가신 거예요. 막 마음에 성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청년, 저런 청년, 막 여러 많은 청년들을 겪으면서 막 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정의 불이 아니라 속이 뒤집히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저 문디 같은 거 다 떠난다 해도 주님, 제가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다시 이 자리 지키고 다시 시작해서 문영교회 청년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운전해서 집을 가는데 네가 나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 처음에 찬양 듣고 가면서 그게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이게 캐치할 때 바로 한 번에 훅 캐치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가 목숨 바쳐 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목숨 바쳐 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조금씩 커지게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나같이 하찮은 것한테 목숨을 바치라고 하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운전하는데 신호가 파란불로 팍 밝히 엑셀을 팍, 하나님 당연하죠. 제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치죠.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간 거예요. 이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주님, 제가 왜 이 문현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쏟아가며 사역해야 됩니까?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12시에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좋은 소리 듣나? 맨날 욕먹죠. 늦게 다닌다고 욕먹죠. 청년들하고 다닌다고 맨날 왜 그렇게 붙어 다니냐고 욕먹죠. 왜 청년들만 그렇게, 청년들 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럼 나 청년만 맡고 있었나? 나 청소년까지 맡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청소년이라 청년만 맡고 있었나? 장년까지 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방해달라 근데 왜 애들 뭐 신방할 게 있느냐. 청소년들 열린 모임 해가지고 거기 전도하러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때 청년들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길 가다가 이제 올차비만 들고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이제 돌아갈 때 어떻게 가죠 하고 땅을 보면서 지하철 올라오는데 거기 돈이 딱 동전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동전 들고 와 집에 갈 차비 생겼다고 막 그러면서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그러는 청년들을 자 신방을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어요? 제 사비 다 틀어가지고, 제 그 당시에 살에 60만 원이었어요. 그 60만 원 살에 다 털어가지고 청년들 밥 사주고 그들 차 사주고 그러면서 신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실 때가 다가오는데,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면, 은퇴하시면 부교육자 사임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교계의 어떤 뭐 질서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법칙이 아니라 질서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싹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된다고? 갑자기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뭘 하시는 줄 알아요? 너는 목숨 바쳐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서 목숨 바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목숨 바쳐봤자 결국 내가 나가면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데 굳이 왜 제가 여기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는 목숨 바쳐 주의 일을 하라. 계속 그러니까 나 화가 나가지고 언제까지요?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좋았겠어요? 목사님 은퇴까지 목숨 바쳐 주의 일 하면 진짜 싹 다 해놓고 저는 쏙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들 얼굴 보는데 와, 이 나중에 이 아이들을 다 여기 그랬거든. 청년들 너네는 이 교회에 뼈를 묻어라. 청년들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속 나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주님께 제가 목숨 바쳐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무엇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제가 초신자였을까요? 전도사 사역 때까지가? 정말 뜨거웠어요. 개척하고 진짜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워서 정말 너무 그때 처음 서동에 에어컨도 없는 그 성전에 6월 9일 날 거기 들어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우리 아이스팩 만들자. 냉동실에 얼음 얼린 거 들고 들어와가지고 머리에 얹어가며 등에 얹어가며 우리 멀리 떨어져가지고 우리 전사님이랑 멀리 떨어져가지고 더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더워,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근데 그때 힘들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맡은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성도가 없어서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다른 데 가서 전도한 거예요. 국군 통합병원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다른 교회랑 조인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JSTV 가가지고 찬양 사역하고 그리고 말씀 사역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교회에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뭐 핑계인가요? 제 몸이 연약해지면서 몸이 아파지면서 기운이 없고 기력이 없으면서 저는 핑계 같지 않은데 요즘에 자꾸 핑계 같은 느낌도 막 들어요. 왜 그때 그때 또 뜨겁게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 막 하루에 2번씩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막 지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부흥을 해서 이제 조금 막 50명, 100명을 좀 바라보고 싶다라고 할 때 훅 이렇게 성도들이 나가기도 하고 개척 멤버가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많이 아마 그게 마음이 고생되어서 아마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마음이 식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행해야 하는데 그때 그 문현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때 그 열정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지쳐서 한두 번씩 누워야 되고 누웠다 일어나서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 설교하고 나면 진짜 녹초가 되어서 집에 가서 뻗어야 되고 하여튼 몸이 그렇게 좀 안 좋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젠 몸이 진짜 체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이번에 추석 때 서울 갔다 왔잖아요. 그 이틀 동안 16,000보씩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아직 몸살 안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요일 날 같이 찬양했죠. 토요일 날 어저께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여기서 그 장소만 여기서 찬양인도 또 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인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교회 물난리가 났다고요. 우리 예전에 교회 물난리가 나고 또 집에 물난리가 나더니 이제는 건물에 물난리가 났네. 뭐 물이 여러분 들어올 때 향긋하지 않았어요? 복도가? 그렇죠. 지금 페브리치를 막 얼마나 페브리치 뿌리기 전에 물 이제 어떤 걸 옥상에 이 돌이 이렇게 되어서 물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물난리가 막 온 데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멈추게 하고 막 작업을 하는데 막 비를 맞으면서 막 30cm가 넘는 물속을 막 걸어 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수구를 못 찾잖아요. 내가 건물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건물주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하면서 하수구를 찾아가지고 뭐 물이 이제 막 나가야 되는데 저쪽 하수구는 막 설명을 하는데 못 찾겠고 이쪽 하수구가 물이 잘 내려고 하고 이제 다시 확인해야 된다. 갔는데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물이 확인이 안 돼. 그래서 발을 한번 살짝 대는데 슬리퍼가 훅 빨려들어. 그래가지고 한쪽은 맨발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다시 혼박 다 젖었으니까 집에 가서 씻고 나오는데 눈도 뻑뻑하고 지금 딱 누워서 한숨 자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항상 저는 물난리가 나면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라면 지금 사단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 몸을 힘들게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뭘까? 토요 찬양 전도겠죠. 토요 찬양 전도를 안 나가고 여기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그런데 영적 전쟁이니까 안 할 수 없지. 해야지. 기도함으로 어저께 우리가 여기서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떤 시점에서 몸이 힘들어서 그 시기가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건강이 지금 회복되면서 다시 주의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는 요즘이에요. 이렇게 시선을 맞추고 있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나는 언제부턴가 증인되어야 하는 삶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지치고 힘든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시니까. 부교육자 때는 계속 우리 여기 있었던 분 아시겠지만 계속 부흥을 했단 말이죠. 우리 청년부가. 그래서 부산시대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청년부가 뜨거웠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부는 진짜 너무 정말 뜨거웠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우리 청년 찬양팀 ACTS 선교단을 GSTV 방송국에 보내고 싶어 하실 정도로 거기를 여러분들 보내신다는 게 아니라 거기 찬양 사역으로. 근데 정말 진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꿈과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있는 오늘 이 본문 이것을 정말 묵상을 많이 하고 지내오는데 요 근래에 한 몇 년 상간에 이 끝에만 보인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복음 전파해야 한다. 여기만 계속 초점이 맞춰지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근데 저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닌가? 우리 다 성령이 임한 거 아닌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권능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이 막 다 흩어버리고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그 증인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우리가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사역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데 나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영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에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 사역, 증인의 삶을 사는 사역은 영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명감이 일이 되어서 일로 하게 되면 내 육신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과 세상 것을 이게 끊어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이 영적으로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거기에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육신으로 해야 할 것만 하게 되면은 딱 그만큼이에요.
진짜 딱 그만큼이에요. 제가 세상 속에서 옛날에 사업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업할 때 그때도 제가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고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새벽을 깨워 나간 게 아니라 10시 이렇게 출근해서 밤에 새벽 한 5, 6시, 7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펑크가 나게 되면 온데만데 전화 돌려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 중에 명절 2번 딱 쉬었다 그랬잖아요. 돈은 진짜 많이 벌었다 그랬잖아요. 돈은 진짜 많이 벌었지만 그런데 1년에 명절 2번밖에 3일씩밖에 못 쉰 거예요. 총 그러니까 365일 중에 6일밖에 못 쉰 거예요. 주일도 못 쉬었어요. 7일 다 일했어요. 처음엔 돈을 많이 버니까 막 은행 잔고가 훅훅 늘어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막 이게 큰 돈이다 생각되어졌던 거죠. 근데 내가 1년 365일 동안 6일 쉬고 일하는데 내가 이만큼의 돈밖에 못 벌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집을 언제나 살 수 있을까? 집 사는 것보다 내가 한 오피스텔 한 20평, 15평에서 20평 정도짜리 오피스텔에서 내가 살 수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울 물가를 생각하면 허무하더라고요. 와, 내가 아무리 이 집 내가 1년에 6일을 쉬면서 내가 몇 년을 일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부교육자로 사역하게 되었을 때 제가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서 하는 거에 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세상 속에서 딱 내가 일한 만큼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내가 요만큼을 일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사는데 우리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이 영적으로 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과 세상 속에서의 나를 분리해서 살기 시작하면 세상 속에서는 내가 하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고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제가 2개를 다 경험해 보고 보니까 하나님은 100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벌고 싶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벌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벌고 싶은 그 욕심이 그 사람의 욕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정해졌습니까? 아멘이세요? 그 꿈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넣어준 그 꿈, 비전,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넣어준 그 꿈, 비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할 그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신 꿈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넣어준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요거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거만 보면 힘들어져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신 거는요, 그 꿈은요, 세계복음화예요. 교회마다 그 모양이 다를 뿐이지 교회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꿈인 그 세계복음화, 성도들의 가슴에 심어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꿈이 복음 전파고 세계 복음화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때려치우고 교회 들어와서 복음 전파해라, 세계 선교해라,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삶, 세계 복음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 속의 일이 영적인 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세상 속 나의 삶의 바운다리, 거기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입은 채로 그 영적인 삶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세상 속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손,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그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일, 세계 복음화의 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세상 일을 풀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부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 창고를 열어서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복음 전파의 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버는 돈 다 교회 헌금해, 그래서 이거 다 복음 전파에 사용해야 돼, 이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조 10분의 1, 여러분들의 모든 그 벌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1, 그 11조, 그걸 내 창고에 들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붓지 아니하나, 축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건 그 말라기 거기밖에 없어요. 11조 말씀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11조 구약 말씀이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 다 떼서 버려야지. 구약 다 떼 버려야지.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구약을 완성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신약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재밌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의 그 딱 맞부딪히는 거기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그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받을 수 있는지도 성경 속에서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자랑거리는 뭐예요? 나 뭐 자랑할 거 있어요. 나 자랑할래요. 딱 하면 딱 뭐부터 말하고 싶어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세요. 우리 찾아서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여기 말씀의 소제목이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보면 그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랑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 여기는 성도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 허탄한 자랑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승진하고 집 사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는, 거기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랑, 사람들, 여자들이 만나면 우리 남편이 오늘 이거 해줬다. 어머, 자연스러웠어요. 남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남편들은 모여서 무슨 자랑을 하는지 잘 모르. 남자들은 모여서 무슨 자랑을 해요? 남편들끼리 모이면 안 모여. 잘한다. 근데 여자들은 좀 많이 모여요. 그죠? 여자들 많이 모이고 수다도 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뭐 처녀들은 옷 자랑하고 액세서리 자랑하고, 뭐 학생들은 뭐 학점 자랑할 거고, 뭐 나 뭐 할 거다, 나 오늘 뭐 언제쯤 해외 여행 갈 거다, 뭐 이런 자랑, 뭐 내 이번에 이랬는데 돈을 이만큼 벌었다, 뭐 이런 자랑, 뭐 이런 자랑. 근데 이게 진짜 자랑,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 누구랑 결혼한다? 막 이런 거. 남자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사위 될 사람이 뭐 어디를 나왔고 어디를 다니고 있고 뭐 연봉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거고, 또 며느리 얻는 사람, 우리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내가 왜 이렇게 되지? 그 목소리가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랑이 사람의 속성이 그렇게 막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속성인가 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씀이, 성도들이 그 관심이 허탄한 자랑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 돈 많은 관리들, 고급 관리들, 그 관리들의 등살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막 구원을 받고 막 새 사람이 되었는데 막 세상 속에 있는 그 허탄한 자랑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막 빨려 들어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그 자랑거리를 찾아서 헤매게 되는 건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길어야 80인데 요즘에 이게 100세 시대여서, 길면 100세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영원한 삶을 사는 데 비해서 우리가 100세, 120세라고 한다면 잠깐인 거예요. 그런 안개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부귀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풍습에 이끌려서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나 그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머리에 씌워질 면류관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여기 말고 저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끌려다니면서 허탄한 자랑거리에 내 삶을 맞추어 사는 건 거예요. 요즘 인스타 딱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 너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나 빨리 먹고 싶은데 막 옆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막 있단 말이에요. 그 사진 찍으면 막 배고픈데 그거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막 그걸 참아야 그렇다는 게 아니 괜찮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참을만 해요. 예전에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참을만 기다려요. 무념무상 기다려줘요. 근데 그걸 막 찍어가지고 어디를 가서 뭘 먹었고 어디 가서 뭘 먹고 그거 내가 어느 카페를 가보았고 내가 어떤 식당을 가보았다 막 인스타에 막 올리잖아요. 진짜 보면 진짜 너무 맛있게 생기고 뭐 이런 음식은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거야 막 싶은 것들을 뭐 인스타에 막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막 그런 자랑거리를 찾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들을 찾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돈을 벌면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그거 막 사진 찍어 올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돈을 벌면 명품 백을 사고 명품 뭘 사가지고 그걸 막 자랑거리로 올리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그렇게 한다면서요. 뭐 카페 가가지고 뭐 커피 사진 올리는데 그 거울 속에 비친 명품 가방 그게 원래 주된 목적이라 그러대요. 초점은 아이스 커피에 맞춰져 있는데 뿌옇게 저 창문가에 비쳐 있는 내 명품 백. 이게 원래는 올리고 싶었던 거라고. 나 사실 그거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말 안 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뿌연 장면 보면 그거 찾아볼 것 같거든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이 명품 백 있다. 내가 어디 가서 뭐도 먹어봤다. 내가 어디에 여행도 가봤다. 그런 자랑을 하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쏠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성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때 성도가 그러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의 성도도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가장 자랑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오면 진짜 가장 좋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요. 그 구원의 영광요. 막 이렇게 되면 진짜 가장 좋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 과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처음 구원을 받고 제 자랑거리가 구원밖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저에게 너무나 자랑거리였어요. 그지 이렇게 대단한 자랑 우와 이렇게 대단한 자랑거리였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아까 제가 그랬죠. 앞에 성령과 권능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증인의 삶만 보였다고요. 복음 전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맞는데 복음 전파를 한다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내가 증인이 된다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가치예요. 우리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난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운가?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왜 이렇게 난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운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거절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거절당한다 해도 우리의 복음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이에게 그 승리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의 복음으로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문제에 빠졌던 삶 가운데서 제가 건짐을 받았어요. 저는 이 승리의 복음이
나를 살렸다라고 저는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믿는다, 믿는 건데 근데 이게 진짜라고요. 제 삶 속에서. 여러분 제가 많이 간증하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쟤는 죽었을 거라고. 제 자녀가 아주 그냥 죽었다라는 게 생명을 죽인다라는 게 영혼이 피폐해졌을 수 있다라는. 제가 너무 강해서. 저는요. 제가 이 승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제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복음으로 내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삶에 없던 평안이 내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아주 많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저 원래 몸무게 44, 45였어요 제가. 44, 45kg였어요 제가. 그래서 모델 하라 그랬어요. 무용까지 했지 막 쭉 쫙. 빡 지금 빡 이렇잖아요. 그때 빡 올리면 얼마나 이뻤게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서 신혼여행 2박 4일,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신혼여행 갔다 오고서요. 예복에 허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복을 맞췄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예쁜 옷 입고 이제 인사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가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진짜 예쁜 옷, 그때만 입을 수 있는 옷 했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 허리가 이 단추가 터질라 하는 거예요. 그 터질 것 같은 단추 허리를 묶고 갔다 왔더니 그날 저녁에 허리에 피멍이. 살이. 제가 목사님 며느리가 됐거든요. 제 삶에 하여튼 그때부터 영적인 어떤 기류가 확 변화가 온 거예요. 뭔가 제가 표현할 수 있었던 건 안정감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제가 제일 처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느끼는 거 내가 느낀다. 나에게 느껴진 게 안정감이었어요. 그러고 살이 쪘어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 몸으로 애를 낳으면 자는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10kg만 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 제가 55kg에 임신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차곡차곡 10kg를 찐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몸무게도 안 빠지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 차이가 평안이었어요. 진짜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저 예수를 믿고 제가 진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평안,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힘든 일을 겪어요. 많이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위축되고 함께 그 힘든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종국적으로 얻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기쁨이고 자유고 평안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요? 내세 구원. 저는 그 구원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그 구원받고 난 다음 천국 올라가서 제가 받을 상급을 저는 바라봅니다. 저는 천사들이 저를 시중 들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예배복을 입으러 가는 그 옥방에서 삼면이 거울이고 천사가 나를 시중 들어서 예배복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걸 상상해 봤어요. 구원은요. 분명히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고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의 삶이란. 복음 전파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묶인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맨날 거절받으니까 막 아우씨 내가 원래 이래 하찮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복음 전하다 내가 하찮은 사람 취급을 받네. 내가 하찮은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복음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복음이 하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달라진 나의 삶, 그 귀한 것, 그 귀한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자랑이죠. 나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을 전함이 삶의 가장 큰 가치인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었던 거, 그거 하나님께서 뭘로 주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구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뭘 하고 싶다, 그 구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구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원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구하십시다. 복음 전파의 삶의 축복을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구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가장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